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통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푸시는 덕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저희들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일종의 자기 방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혈압, 심장병 혹은 위궤양 등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되고 병의 70%가 이것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커져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스트레스입니다. 인간관계의 첫 단계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느낌은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어쩌면 이것은 가장 정직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나고 살아가십니까?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시원한 느낌을 주는 사람,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만나서 시원한 느낌을 주는 참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남자 양복 끝에 달린 단추처럼 뭐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함께 있으면 거북하고 부담스러운 사람이 또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만나고 싶지 않은 바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답니다. 아침부터 부부싸움을 하고 출근한 남편이 영 마음이 편치를 않아서 점심때쯤 돼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전화한 게 아닙니다. 그냥 괜히 미안하니까. 전화를 해서도 뭐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화를 걸어서 여보 별일 없어?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좀 눈치를 채고 미안해서 그러는가 보다 하고는 아무 일 없어요. 일찍 들어오세요. 맛있는 것 해놓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남편이 미안해서 전화를 했는데 기껏 한다는 말이 그럼 별일이 있어야 좋겠어요? 이런 사람은 스트레스를 주는 참 피곤한 사람입니다.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 문화를 하나 발전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여가라고 부릅니다. 레크레이션을 하고 취미 생활을 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얻고자 함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렇다면 쉼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명령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 쉼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로, 모두 내게로 나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니라. 내가 종일토록 수고할 것이라. 여기에 수고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러시아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유명한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에게는 산다는 그 자체가 힘겨운 것이다. 산다는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가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어느 누구도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흔히 사람들은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형벌로 노동이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도 노동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서 다스리라는 말의 본뜻은 기경하라는 말입니다. 기경이라는 말은 농부가 쟁기로 밭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기경하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을 기경하는 일에 기쁨으로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고통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인데 전에는 기쁨으로 즐겁게 그 일을 감당했는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후에 모든 것이 무거운 짐과 고통으로 변했습니다. 문제는 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인간이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고통과 재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 5년 동안 전 세계에서 굶어 죽어간 사람이 1850년 이후에 약 170여 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전쟁과 폭동으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전 세계 평균의 6배를 잘 살고 있습니다. 한때는 8배까지 잘 살았습니다. 어느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에서 한 사람이 쓰는 자원이
인도 사람 60명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풍부하게 살면 걱정 없이 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1년 동안 팔리는 수면제가 무려 800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1년에 2억 개가 넘습니다. 거기다가 두통 치료를 위한 아스피린 소비량이 1년에 1100만 파운드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어디에도 평안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 해 전에 캘리포니아 LA에서 큰 지진이 난 적이 있습니다.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또 많은 사상자들이 나왔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있은 후에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 나왔다는 겁니다. 땅이 한번 크게 흔들리고 나니까 뭐 다 놀랬는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는지 다 교회를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교회들이 가득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하니, 하나님, LA를 한 번만 더 흔들어 주세요, 그랬다. 꼭 이렇게 해야만 나오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미 주님은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품에 안길 때만이 참 안식이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쉼을 없는 참된 비결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한테 배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내게 배우라. 우리말로 여가를 영어로 레이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헬라어 스콜레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 말에서 학교를 뜻하는 스쿨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가라는 말과 학교라는 말은 그 어원이 같습니다. 쉼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고민만 더 쌓이게 됩니다. 안식이란 마땅히 내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진리를 깨달을 때에 참된 안식이 주어집니다. 나한테 배워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왜 주님의 멍에가 편하고 가벼울까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그 멍에가 가볍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 반드시 2마리가 함께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멍에가 보통 그저 한 마리에게 쓰여지는 멍에가 아니고 이렇게 매산자로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2마리가 함께 멍에를 메고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짝을 잘 만나면 그 멍에가 쉽고 편하고 가볍습니다. 그런데 짝을 잘 못 만나면 이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짝이 되어주신다. 생각만 해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쉼은 일을 단순히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쉬게 하리라. I will give you rest.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refresh you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새 힘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일주일 동안 일했으니 하루를 쉰다. 그게 아닙니다. 먼저 쉼을 통해서 힘을 얻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쉼을 통해 새 힘을 받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일이 있는 것입니다.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엿새째 되는 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맞이한 첫 번째 날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날에 내게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내게 배우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안에 거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주님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 이제는 한 주간을 능력 있게 살아갑니다. 여기에 주님의 날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흑인 연가 가운데 이런 곡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되리라. 그 날은 오리라. 그 날은 오리라. 주께서 주시리. 주께서 주시리. 히브리서 4장 3절에 말씀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흑인 연가에 나오듯 그저 우리는 장차 올 안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려고 이미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직도 고통의 멍에를 벗어버리지 못하셨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참 쉼을 얻어 이 땅에서부터 영생에 잇대어 살아가시는 복이 있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을 통해 참된 안식을 경험케 하시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시는 여러분에게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엔 근심된 일이 많고 곤고한 일이 많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영생의 삶을 통해 참 평안과 안식을 내리워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심과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참된 쉼을 얻어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